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도약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청소년부 2023년 표어와 주제 말씀으로 정한 말씀입니다. 제가 2023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제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키워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이 성장의 속도와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2023년에는 우리 아이들과 폭발적인 성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말씀과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고 벌써 2주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시점을 맞이한 우리도 2023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2023년 가운데 우리의 이 각박하고 메마른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약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있어야 2023년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도약과 성장의 역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3가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저자는 이 발 쓰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4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를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 가시는 도약의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는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왜 경력직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그 경력직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업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그 일에 투입되는 사람보다 그 일을 잘 처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속된 말이지만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죠?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들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과 비슷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사역 가운데 어떤 전도팀이 생긴다든지 찬양팀이 섬긴다든지 그럼 제일 먼저 그 찬양팀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연락이 가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엘하임 찬양팀이라든지 샤하 찬양팀이라든지 주일5 지저스 프렌드라든지 이렇게 찬양팀을 섬겨본 사람들에게 먼저 그 의뢰가 갑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해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라는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경험의 격차로부터 오는 이 굉장한 격차들이 있어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인턴 경험이라도 있어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등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또 차별을 받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이 세상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없던 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와 보면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사실을 묵상하면서 딱 머리에 떠오른 장면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이제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을 때 먼저 스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셨는데 모세가 순순히 네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는 계속 쭈뼛대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하나님께 버팅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쭈뼛대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맹인을 만들었고 보는 사람을 만들었고 듣는 자를 만들었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이라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과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와 간증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2023년의 도약의 역사를 함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도약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은 이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9절에 처음 어떻게 등장하냐면 바울이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약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 가운데 도약을 꿈꾸고 성장을 꿈꾼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2023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발전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그런 지표와 데이터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2023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도약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저는 그것은 믿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하나님 외에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믿음의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이냐?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2023년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역사, 도약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많은 병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은, 이 아픈 병자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보셨을까요? 저는 이 병자들이 내가 예수님께 나오면 살 수 있겠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책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약의 역사 가운데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싶냐면 10절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도약이라는 주제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하급수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바울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걷지 못한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서보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죠?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이 구원의 역사, 도약의 역사, 성장의 역사는 기하급수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기만 해야지라고 내 입을 작게 열러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오늘도 변함없이 뿌려지고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고 제가 오늘도 이 도약이라는 엄청난 부담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이런 도약과 성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과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한 열매를 거두면 어떡하지? 나에게는 이런 풍성한 결실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공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한 결말과 이 결실들은 단순히 숫자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역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도약과 성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열매는 곧 사람이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강교회에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사역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역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나서 교회의 든든한 청년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한국 교회와 동강교회의 미래를 떠받칠 든든한 일꾼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열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도약의 역사, 성장의 역사를 꿈꾸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 교구가 2배로 부흥했다, 우리 구역이 폭풍적인 성장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렸는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열매, 우리가 가지이고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가지에 맺히죠.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가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는 열매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도약의 역사, 성장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가운데 진정으로 성장하고 도약의 역사를 꿈꾼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손은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열매, 말씀의 씨앗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열매가 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놀라운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붙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성장의 일기, 도약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